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함께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심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정말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빨리 없어지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정말로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정말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누리하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강도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또 빨리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신생중앙교회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늘 정말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주시고 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작은 일에도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그러한 작은 기도에도 늘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데, 그 기도에 있어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소망을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한치의 의심하지도 않는 그 믿음의 기도가 그 기도를 이루어주는 기도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라고 가능할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 강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전에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러한 요청들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러한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펼치는 능력으로 사람들 위해서는 왕이 되는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들에 의해서 피하게 되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홀로 남으셔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만 이제 배를 타고 가던 와중에 바다 한가운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 큰 파도와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 강풍과 큰 파도가 일으킨다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정말로 어딜 가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그 출렁이는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는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다가올 수 없거든요. 그 바다 한가운데 파도가 정말로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그 가운데 걸어 나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유령이다! 라고 외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바다 가운데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말하길,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자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시거든 나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럼 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배에서 출렁이는 바다 위로 내려서 그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물 위를 걸으며 가고 있던 베드로였는데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을 갑자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있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 마음속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키시면서 건져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손을 잡고 배에서 다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배 안에 있던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물 위를 걸어온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물 위를 걷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그러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도 물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하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던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요. 그렇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결국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몇 발자국 가다가 결국 다시 물에 빠지게 되었죠. 왜 그랬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순간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셨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순간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바다에 일렁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거세게 치는 바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봐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순간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바다 위였지, 이 일렁이는 바다 때문에 혹시나 내가 바다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 바람 때문에 내가 휩쓸려 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순간의 의심이,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결국엔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고 마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진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걷고 있는 바다는 정말로 깊은 바다이지? 라고 하는 그 순간의 짧은 의심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걷고 있던 그 능력을 없어지게 하는 그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팔 벌리면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앞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면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가면은 되는 상황이었는데 내 옆에를 보고 또 내 상황을 보고 파도가 무서워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바람에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가기도 전에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바로 베드로를 물에 빠뜨린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탄에게 지는 그러한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들은, 사탄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마귀들이 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앞으로 나아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라고 늘 고백하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무언가를 믿지 못하는 것,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게 맞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말을 했을 때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야 그거 맞아 정말?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의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할 거야, 또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요, 바로 의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낮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의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한한 신뢰예요. 정말로 의지하고 100% 신뢰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래 맞지, 그것이 옳아 라고 말을 하면서 항상 늘 기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의 전교 1등인 학생이 시험의 답이 1번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다들 답은 1번이구나 라고 이렇게 믿죠. 여러분, 어려운 말로 신뢰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신뢰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나요? 신뢰하고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다도 바람도 순종한다라는 것을, 잔잔해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배에 올라온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제자인지 그제서야 정말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의심이 습관화가 되다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심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또 실패를 하게 되니까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라고 했던 것들이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의 발판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의심한다면은 그러한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늘 우리가 실패 속에 살아가는, 늘 좌절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첫걸음이 바로 의심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실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우리 앞에는 늘 성공이 가득하고 늘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요, 이 세상 속이라는 바다 속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곳을 헤어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또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은 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라는,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정말로 불가능이 없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말로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심을 모두 다 물리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굳게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로 명심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오늘의 예배 인증샷과 함께 강도사님에게 혹은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우리 친구들에게 간식을 선물로 줄 테니까 꼭 남기도록 해주세요.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